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코로나 전염병과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된 몸으로 긴장하며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팬데믹을 다스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100만 교회 속에 정말 주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 교회로 또 센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의 군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임마누엘의 복과 에벤 에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그 기이한 일에 놀라서 성전 바깥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첫 설교 후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그들에게 시작을 했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 사람이 나은 것이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경건이나 능력이나 어떤 거룩함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참된 메시지. 사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그리고 자랑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시대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편한 그런 메시지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여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중요한데, 자, 무엇이 교회가 전해야 할 참된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또 세우고 또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건과 기적보다 메시지가 핵심임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한 말은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 사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거나 어떤 변호하려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 베드로의 설교는요 아주 명확했어요. 자, 지금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위대한 사도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들 때에 베드로가 뭘 선포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받들면서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을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들을 신처럼 제사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소리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사건으로 요즘에는 하루 100명 이상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16만 이상, 하루에 16만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이나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 핵심을 알게 되면요, 그 문제, 그 사건은요, 쉽게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별것이 아닌 그 문제인데도요, 그 핵심을 모르게 되면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이미 전염병, 기근, 전쟁, 질병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방향과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이든 사도 바울이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그분은 행동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또 생각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기적과 사건과 사람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관점이 필요한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송축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교회가 전할 참된 메시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이 끝이라는 사람을 깨우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무덤이 끝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이런 일에 앞장선 그룹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을 하고요, 대신 베드로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때요? 소리를 쳤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여기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죽게 되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면서, 조금 전에 봤던 여기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 무기력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짜 틀,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끝장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즉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 끝이 났다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은요 축배를 들었어요. 여기 본문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는 말씀처럼 불행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그 달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정확했는데 예수님은 실패자도 꺼져가는 등불도 아니었다라고 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세대에 흐르고 있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나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나라, 또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념주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런 그 사상들이 이념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이념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성을 가진 것이 뭡니까? 종교전쟁입니다. 이 종교전쟁에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다른 종교하고 근본이 달라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다른 이름이라도 대신할 수 없고요 그리고 행위든 노력이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 왜곡된 진리를 전하면요
교회는 그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사단이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결국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초대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가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임박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전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을 만족하며 살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되 인도인에는 그런 특권은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메시자의 사명을 예언을 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음 세상이나 어떤 미래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현실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 메시지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메시지는 더 강력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어요.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였잖아요. 그 타락의 시기 때 일어났던 종교 타락, 그리고 지도자 타락, 그리고 우상 타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나 축복, 어떤 상황 반전이나 어떤 역전이 없다고 해서 나의 인생을 절망으로 던지는 그 일은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요, 이 팬데믹의 시대 상황이 어때요? 지금 정의도, 어떤 공정도, 어떤 배려도 없는 정말 사악하고 잔인한 그 사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도 상식도 양심이 다 무너져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권력과 이득과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독점적인 그 카르텔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 멈추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무작정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정확하게 작정하신 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리고 거듭 결단을 촉구하는데 3장 2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야 할 그런 날이 오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아들을요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그날에 우리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장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교인들은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부가 된 모든 교회는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된 것처럼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전하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